여러분, 다니엘서를 한 장씩 해 나가는 이유는 다니엘서가 많은 이들에게 종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신앙적으로도 좀 위험한 부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또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확인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만큼은 한 장씩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 1장서부터 6장씩, 한 주에 6장씩 지금 계속 다니엘서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엄쉬엄 가야 되는데 다니엘서는 지금 한 장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하시는 분들, 또 묵상에 나아가시면서 읽어가시는 분들, 그 이전의 말씀들을 여러분 함께 읽어 나가시고 또 필사해 나가시면서 모자랐던 부분들은 이럴 때 또 잘 채워 나가시고 또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지금 오늘 말씀 4장째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꾸면서 미래의 나라들 그리고 바벨론 국가의 앞으로의 그 일들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드높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신들의 체험과 또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또 잊혀지고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자신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높이기 위한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또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기억에서조차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지고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 나왔던 첫 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포함한 정말 온 세상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말씀, 거시적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면 오늘 4장의 말씀은요, 전체의 말씀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내용이 되어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 개인, 한 나라, 미시적인 조금 작은 부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제국의 왕이었고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입장이었고 더불어서 개인의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 모든 세상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왕, 세상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과 제가 다 세상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적인 진리관, 그래서 내가 옳고 당신도 옳고 모두가 옳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진리인 양 여겨지는 그런 세상, 지금이 바로 21세기 모두가 다 세상의 주인이 된 세상, 그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주인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자신의 세상을 더 꿈꾸고 더 펼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또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했던 과거의 모든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다시금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의 내용을 통해서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 4장은요 이방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높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다시금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주인인 양 살아갔던 그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34절부터 37절 마지막 부분을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그 결론의 말씀을 함께 보셨다면, 지금은요 4장서부터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필사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요,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2장에서 제1차 꿈과 또한 장래일을 계시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이적과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에서는 금신상을 제작하고 또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드높였던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가졌던 그가 이번 4장에서는요 또한 꿈을 또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 가운데 나왔던 그 내용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계관을, 또한 인생관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주관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관,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때가 언제냐 묻는다면, 어렵고 힘들 때는요 예수님 잘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일이 생겨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 붙잡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무언가 풀려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고 삶의 편리함이 주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위험 신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언제 그러한 신앙에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편리함이 주어질 때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편리함이 과거보다 더 나아졌고 더 살아나가는데 윤택함이 생기면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대부분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던 시간들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군 내 인생이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세상을 꿈꾸고, 그리고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삶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 만들어진 노력의 결과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은 뒷걸음질치고 그리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자꾸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해져 보세요. 그러면 무릎 꿇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언제 무릎을 꿇어봤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 놓아 부르짖고 간구하며 무릎을 꿇었던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어지는 물질과 환경과 모든 편리함으로 인해서요, 무릎 꿇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안 해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도 잘 풀려지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편리함이 여러분에게 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요, 고난의 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편리함의 때에 오는 것입니다. 나아질 때 오는 거예요. 편안할 때 오는 겁니다. 그럴 때의 신앙의 어려움이 또한 여러분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시험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선 것처럼 무언가 이룬 것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여겨질 때가 넘어질 때이고 조심할 때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 우리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든 생활이 잘 풀려지고 나아지고 형편이 내게 삶의 편리함이 주어지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물질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좋은 환경과 모든 편리함들을 감사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염려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요, 물질을 줘도 안 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을 줘도 마음에 염려가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물질로 인해 마음이 바뀌지 않을 자녀들은요, 물질을 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유산을 남겨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매여 사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던져주잖아요. 유산으로 남겨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문제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걸 꼭 경험해 봐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다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이 생각과 인생관과 삶의 방향이 이 물질에 집중되어져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족 간에 소송하고 여러분 법원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과 반대길로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편안할 때, 그가 만약 전쟁터에 있었으면 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거닐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안해지면요,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함이 주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이 편안함은 내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 길을 위해서 힘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편리함에 거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니엘이 이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 세워놓고 안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장 8절에 보면요, 꿈을 꾸고 나서 해결이 안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체험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꿈을 꾸고 나서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보여주고 그 은혜를 해석해 줬던 그 사람, 내 눈으로 봤던 그 사람이 떠오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들만 관심을 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좋은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그 어떤 물건, 그 어떤 물질, 그 어떤 생각들을 바라보고 꿈꾸고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 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그 관점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시대만 다를 뿐.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어땠습니까? 2장, 그 이전에 나오는 2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한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 세상의 왕, 자신의 왕,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는, 주인으로 살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이야기해 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어요. 문제 생겼어요. 누굴 찾아야 됩니까? 목사를 찾지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용하다는 어떤 권사님, 용하다는 어떤 선교사님, 여러분 그런 분을 찾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행하시는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랑은요 지금 그 다니엘을 찾아 나간 것 아닙니까? 물론 도움을 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그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사람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련한 짓을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신앙의 어려움이 겪어지고 인생의 힘겨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그 관심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세상의 주인, 우리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관점은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표적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한 나무,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한 나무를 꿈꾸고 이 한 나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그 한 나무가 무엇인지 꿈 해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한 나무는 당신입니다. 그 한 나무가 어떤 나무였습니까? 하늘까지 닿아 있던 나무래요. 이 하늘까지 닿아 있던 나무, 아주 높이 높이 올라있는 성, 그래서 세상 끝, 땅 끝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 그런 하늘까지 닿은 그런 한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까? 지금 이 한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할 때에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the sky, 스카이에 닿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은 뭐예요? 아주 높이 쌓은 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많이 쌓았던 그 성들이 지금에도 유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피라미드, 높은 신전을 세웠던 그 높은 성들을 쌓았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 창세기에 나왔던 그 바벨탑도 여러분 지금 우리 고고학자들이 어디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지구라트가 많이 있는 이 우루 땅, 바벨론의 근거지가 되어졌던 그 우루 땅에 지금도 이 피라미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고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바벨탑은 아니죠. 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바벨탑에서 하늘에 닿기를 원할 때 그 하늘은요, 또 스카이가 아니에요.
the heaven입니다. 천국까지 나아가기를 원했던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그 종교심,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 성은요, 하늘까지, 아주 높은 하늘, 스카이 그 너머까지 다 있는 모습들,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여러분 그런 하늘입니다. 그 높은 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또한 모든 세상이, 짐승들까지도 다 공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13절에 보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났다 그랬죠. 이 사람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서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의 그 하늘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The sky라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Coming down from the heav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순찰자, 이 거룩한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 순찰자, 한 거룩한 자를 70인역에서는요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이 하늘의 의미, 두 가지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와서 이 나무를, 큰 나무를 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루터기만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다시금 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이요,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나서 여러분 시간이 흐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흐르느냐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 다니엘은요 꿈을 해석해주며 느부갓네살 왕에 기회를 준 거예요. 사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12달 동안 자신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회를 돌이키지 못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기회가 주어졌었다고요. 그런데 꿈 해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거죠. 왜? 그건 그냥 꿈이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그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그 기간 내에 돌이키지 않으면요 이런 꿈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다시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질환이 일어나서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왕이 올라섭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금 그 자리를 찾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몽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왔던 그 거룩한 자가 천국으로부터 왔던 그 사실까지 영몽으로 꿨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고통의 시간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다면 이런 어려운 시간은 없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는요
그냥 그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얘기고 내 현실은 내가 만들어 가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 신앙의 어려운 또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들려오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의 왕이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더니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그것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의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방 사람도 세상 왕이었던 사람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내 삶의 주인을 나 스스로라고 여기고 내 가정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는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어려운 시간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 어떤 시험이 오기 전에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나갈 그 길을 여러분 힘써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6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까지 해줬잖아요. 7대를 주실 텐데 이 7대는 뭡니까? 깨달음의 시간을 갖는 온전한 기다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7대라고 하는 요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 이단에서 뭐 여러 가지 시간을 얘기하고 기간을 얘기할 때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이런 7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깨달을 그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고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 그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견고하게 만들어주신다고요. 방법은 다 세상 방법으로 살고 겨우 주일날 나와서 말씀 한번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신다고 그러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신다고 그러고, 여러분 곰곰이 한번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요, 한동안 다리가 무척 부어 있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계속 부어 있어 갖고요, 그냥 침 맞으러 다니고 파스 붙이고 주물르고 하는데 안 나아요. 병원 가서도 정형외과, 한국에서도 정형외과 가고 보니까요, 문제가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대요.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몇 년이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위가 문제가 있어서 다리가 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상이나 갈 얘기입니까? 원인을 알아야 문제가 풀리죠. 그냥 보이는 문제 해결하려고 파스 갖다가 붙인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확인하시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신앙에 문제가 자꾸 생길까?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을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알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세상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꿈 얘기로 들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답답한 마음 풀어준 정도의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12달이 지난 후에 그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못했던 이 느부갓네살은요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잃었다가 여러분 정신이 돌아온 거죠. 왜?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하고 그 기적들을 떠올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어디를 보시냐면 31절을 보세요. 31절을 보시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죠. 이때의 소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from the heaven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더니 왕의 나라가 이제는 다 멸했고 다 떠나버렸다라고 그 권위가 사라졌다라고 하늘로부터 들었던 이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돌이킨 게 뭡니까? 이 문제를 풀 곳은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34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그냥 창공 하늘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경외심입니다. 동물이 어우 하면서 하늘을 봐도 여러분 신을 드높입니까? 아니에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과 저만이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우러러 봤다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풀린 거예요. 다니엘서 4장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시면요 더 스카이와 더 헤븐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늘,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라고 나와요? 그냥 창공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옆에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온 이가 하늘로 다시 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때 그 하늘은요 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왔던 그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데 뭘 그렇게 창공을 바라보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잡듯이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고 여겨지는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만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 속에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이렇게 담아놨잖아요. 왜? 다니엘서니까. 다니엘, 왜 다니엘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방 왕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심판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시처럼 다가와야 되고요. 내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요. 세상이 너무 쉬워졌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함에 목숨 걸지 마세요. 편리해지고자 돈 벌려고 여러분 동분서주 하지 마세요. 내 편리함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불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골로새서에서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라노스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